아멘. 오늘 또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지난주에 이어서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들과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서 주님이 성천하실 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힘써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직 주님의 약속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첫째, 가룟 유다는 죽음은 성경의 구약시대 다윗을 통해서 했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다윗을 입을 통해서 말씀했다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서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갔다. 그 간 길이 뭐예요? 은30에 자기 스승을 팔아 넘기고 나중에 깨달아서 은30을 도로 갖다 주고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은 말씀인데 누가가 그걸 삽입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삽입을 시켜서 말씀한 거예요. 자,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그 유다가 자기 길로 갔지만은 우리가 오늘 그 대신 한 사람을 세워서 12사도로 채워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요, 다윗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1편 9절, 시편 69편 25절.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구약 성경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믿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진 일들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이렇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고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찾아볼래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378쪽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20절부터 21절까지요. 페이지로는 378페이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다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현실 사회를 보면서 너무나 타락하게 가는 걸 볼 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될까 하고 한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때가 가까워오니까 이 말세지말이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 진실보다 앞서고 거짓을 더 좋아하고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세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그냥 사람이 쓰는 걸로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 보수교단에서는요, 축자 영감이라 그래요. 하나님 성경 말씀 한자 한자가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거라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교단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경책에는 하나님 말씀도 들어있다. 이사야가 했는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바울이 했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바울의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혼합주의, 다원주의 사람들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경이 1500년에 걸쳐서 36명의 저자들에 통해 가지고 이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힘으로 썼다면 어떻게 이것이 일치가 되겠어요? 다 하나같이 맞아나가겠어요? 예언대로 되겠어요? 그죠? 사람이 그 1500년 긴 세월 동안에 36명이 이 기록했는데 시대마다 다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 기록하면서 사람이 생각으로 했다면 이것이 어떻게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같이 연결고리가 맞아나가고 다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만 남았어요? 재림만 남았어요. 주님이 다시 온다는 재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아 써가지고 기록된 것이지 사람이 머리를 써가며 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 말씀은 신약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에 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구약은 다시 오실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또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쓰는 거라 생각한다면 이 성경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열왕기상 22장 14절에는 미가야가 이렇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구약시대는 성경이 없으니까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미가야 너가 가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내 말을 알려줘라 이렇게 선지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다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12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 우리 1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분을 맡았던 자라.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 가룟 유다. 가롯 동네에 사는 시몬의 아들, 이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언제 어느 때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 마귀도가 되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택한 백성은 절대 하나님이 놓치지 않아요. 물론 놓치지 않지요. 자기가 마귀가 도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컷 봉사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자도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요, 마귀가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바로 교회 밖에만 나가면 전혀 딴 세상 사는 것 같아요. 우리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 할 때하고는 완전히 틀린 세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요, 신앙이 헛것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가 우리 가슴 속에 살아 계신다면 그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정말로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마귀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 자, 18절, 19절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래요? 18절, 19절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바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렇습니다. 참 이 사람이 말이요, 돈에 욕심이 생기면요 무서워져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물질에 욕심이 생기게 되면요, 하나님이 뭐고 보이는 거 없어. 의리고 뭐고 없어요. 참 불쌍한 인생들이 됩니다. 지금요, 이게 완전히 물질이 우상화 돼 버렸어요. 물질이 우상화가 돼 가지고 돈만 주면 가지고 나라야 망하든지 마든지 그 연구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많이 들여서 발전하고 기술을 개발해 놓으면 그걸 팔아먹고 남의 나라에다 팔아먹고 말이야. 나라를 망치는 짓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섬기던 서성을 은 30에 팔아가지고 양심의 가치를 느껴가지고 말이요, 자살을 했어요. 목을 매다 자살했는데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자살했는데 여기에 보면 자세하게 그 누가가 말이죠, 이 설명을 잘합니다. 이 사람은 불의의 삭서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밭을 산 거는요, 이 사람이 뉘우치고 돈을 갖다가 제사장한테 다시 던져줬어요. 후회하면서. 그때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당하라. 그 결과는 네가 당해야 돼. 그리고 그 거룩한 성전에 이 돈 은 30을 놔둘 필요가 없어. 그래서 밭을 사가지고 시편의 예언대로 말이요, 피바치라고. 피바치라. 아겔다마라. 지나가는 행인들, 그림들이 죽으면, 길거리에 죽으면 갖다 묻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똑같이 12제자로 살아가던 가룟 유다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렇습니다. 마귀가 도구가 된 자들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여러분, 절대 물질 우상 섬기지 마십시오. 물질이면 다 되는 줄 알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의의 싹을 받아봤자 자기 것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팔팔 사람 구실 못하고 살다가 말이에요, 결코 공부해놓고는 자기는 한 푼도 못 쓰고 병원에 다 갖다 줘버려. 병원에 다 갖다 줘버려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도둑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내 병원에 가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건강하면요, 몇 억을 벌어가지고 재산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아요. 우리 사모가 그래. 지금 한 10년이 훨씬 넘었네. 여보, 내가 그제 옛날에 장사할 때요, 다른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 다 노후 자금을 준비하면서 통장을 몇 개씩 가지고 자랑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 그래요? 내가 그랬어. 우리 노후 자금은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 노후 자금이야. 그 사람들이 5억을 벌어봤자 건강하지 못하면 그 하루아침에 날아가. 하나님이 책임주는데 무슨 노후 자금이 필요 있어? 그 소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모가 말이 다니면서 그 소리를 갖다 자기 소리 그냥 계속해서 누가 물으면 우리 노후 자금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자를 멸시하면서 악한 일을 도모하던 자들의 말로 비참한 최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4장 1절과 3절 볼래요? 거기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 있어. 1331쪽 마태복음 뒤편에 사장 말라기서요. 자,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싫어하는 광선을 비추시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는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같이 뛰고 능력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 자랄 때는 다 알잖아요. 마구간에 겨울에 말이요, 밤새도록 긴 밤을 새워가지고 그 송아지가 소가 말이요, 송아지를 새끼 낳아가지고 죽을 먹고 나는 아침 하나 둘 쫄 때면 이게 아침에 저 마구간에서 끌어내가지고 말이요, 저 시골 마당이 크잖아요. 그 소를 매놓아요. 그러면 이 송아지가 답답해 있다가 뛰나오면 그 앞에 보리밭을 가지고 막 그냥 한없이 뛰어요. 꼬리를 들고 자기 마음 놓고 뛰고 노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자랐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막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는 여러분과 저는 송아지처럼,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자유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모시고 사는 여러분은 절대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걱정, 근심,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늘 그랬잖아요. 환난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질병에 걸려도 내 인생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앞에는 절대 두려움이라고 오면 안 돼요. 이 똑같은 말씀이 또 어디 있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을 한번 찾아봐요. 413쪽 신약성경 저 맨 끝에 요한계시록 14장 11절부터 9절부터 11절까지. (413쪽이에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요한 14장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9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잊고 살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예? 우리 인생의 결과는 나중에 가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로는 심판이 따르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것이 끝인 줄 알고 말이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 헛고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절대 우리 이 마지막 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예. 질병이 와도 암이 걸려도 뭐 두려울 게 없으면 오늘 내가 인생 끝나면 다 영원한 하나님 품에 가는데 뭘 두려워해. 예. 내가 그러잖아요. 만 75세만 넘거들라 절대 암에 걸리더라도 절대 병원에 가서 말이지, 그 수술하지 말라고. 그 수술해봐야 시큰 고생만 하고 찔리고 그 몇 년 동안에 병원에 갇혀가지고 말이요, 먹지도 못하고 빨리 죽어요. 그냥 내가 무슨 병이 걸렸구나.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날 사람 다 만나가지고 힘이 있을 때 다 가족을 모아놓고 웃으면서 인정 예배를 드리고 멋있게 인생을 마쳐야지. 그 2, 3년 더 살라고 2, 3년 더 못 살아. 빨리 가더라고. 우리 이번에 상계동 동생들 그 부부 주는 거 보니 내가 조카들 보고 그랬어. 절대 그거 아버지 그거 그 뭐였죠? 항암 치료 받지 마라. 못 먹어서 빨리 간다. 병원에서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참 한심스럽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처럼 기도에 전혀 힘쓰는 저들도 똑같이 500명이 감람산에서 주님이 성천하신 것을 보고도 돌아와서 기도한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여름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쓰면서 그동안에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던 직분 마띠아게로 넘어갑니다. 네? 우리 21절, 22절 한번 찾아봅시다. 본문에 가가지고 또 다시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다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21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여기 보게 되면 말이요,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로 한 사람 더 채워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사도란 게 뜻이 뭐냐 하면요, 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보냄을 받은 자, 이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 넓은 의미로 전도자란 말입니다. 주님의 부활 성천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그런데 오늘 기준을 세웁니다. 누구를 우리가 한 사람을 뽑아서 사도로 세워야 될까? 그 기준을 세우는데 뭐예요? 세례 요한부터 주님이 부활해서 성천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같이 함께 했던 자를 사도로 뽑아야 된다. 기준을 세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울 때도요, 바람이 부나 어떤 환란이 와도 묵묵히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꾼을 세워야 돼요, 교회가.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어찌 되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고 돈이 많고 학력이 많고 권세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안 세우고 교회 일꾼을 사람의 기준에서, 현실적인 기준에서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어쩌다 보니까 이게 머리카락 달린 삼성처럼 한국 교회가 힘을 잃고 타락해 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끝까지 자기들은 직분자가 이름도 없었어. 그런데 사도들과 같이 주님이 승천하신 그 순간까지도 믿음으로 따라다녔던 두 사람을 세우자, 기준을 세우고 나니까 누구요? 두 사람인데, 세우고 나니까, 그 하나는 뭐예요? 24 중에 보니까 뽑은 두 사람이 있는데, 바사바, 23절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라, 하나는 마띠아라. 바사바 그리고 뭐 유수도, 이거는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 당시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름이 세 가지 한 사람이 바사바, 유수도, 그리고 뭐라 그래요? 유수도. 그 다음에 요셉. 요셉은 그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 이 사람과 마띠아. 마띠아는 뭐 원래 유다 이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입니다. 바사바는, 유수도는 뭐예요? 정의의, 정의라고 하시고, 그렇게 이 사람들 둘 중에서 뽑아놓고, 자, 마띠아,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으로 유대인의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지혜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24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것인자이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여기까지만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무슨 일이든지 기도가 먼저가 돼야 돼요. 기도에는 다른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힘이에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이어주는 끈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얘기하는, 대화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여 전혀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가 다 깨달을 게 뭐냐면, 성령 세례받기를 기다리는 동안 12사도 충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로마서 8장 27절, 7장 10편 7장 9절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만 시간상 내가 안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뭐예요? 첫째,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들,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모든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라는 임무는 뭐예요? 봉사와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잘 나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성도들은 뭐예요? 자신의 사명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자신의 사명이 뭔지 알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전도는 아무나 하나요? 은사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덩신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아이고, 권사님 아가 우리가 작년에 전도지를 들고 전투를 타고 전도하면서 의정부 여기서 사람 많은 데 가서 하려고 가다 보니까 어떤 사모님을 만났어. 뭐 오래간만에 만난 인사라도 어디 가냐고 전도하러 간다니까요. 그래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없을까? 하도 내가 의의가 없었어.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거고 우리는 명령대로 복음을 전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다니고 닿지만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지 모르니까 그들은 방황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듣든지 아니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도지를 들고 부산 가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인천 가서도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인데 맡긴 일이라고 디도서 3장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한다고 누가 전도지를 받아가던 없던데 그리고 뭐 몇 사람이나 없디까 그런 덩신 같은 얘기를 하더라니까. 사가 속으로 야 한심스럽다. 그냥 웃고 말았지. 예?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전도예요. 왜? 내 생활 속을 통해서 내 이 삶을 통해서 전도가 돼야 되고 입술을 통해서 전도가 돼야 되고 우리 행동이 전도가 돼야 되고 모든 전체가 다 뭐예요? 우리 몸 전체가 다 작은 예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삽시다. 순종하면 이 말씀은요 순종하면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예, 불순종하면 화가 돼 있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예수 믿는 거. 예. 그런데 여기 보면 26절을 봅시다. 26절 시작.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열왕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두 사람을 갖다가 이름을 세워놓고 모든 우리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여기서 누가 꼭 필요한 사도에 들어간 사람인지 알려주셔서 하고는 계속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구약시대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12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아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왜? 사람이 하게 되면 자꾸 이게 사람이란 게 실수가 있고 되고 말이요 편견이 있으니까 공평하게 적은 그 족속에게는 또 적은 주고 또 많은 유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이라 이런 데는 또 넓은 땅을 주고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네. 그런데 사람은요 편견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제비 뽑는 일이었어요. 레위기서 16장 7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나가 말이요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우리를 평생 괴롭히는 이 아수로 잘 됐다 이놈아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스로. 예? 하나님은 40일 후이면 그 니느웨 성 그 당시만 해도 니느웨 성이 말이요 아수로 수도 서울이잖아요. 12만 명이 있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거 빨리 가서 전해라. 그런데 다시 그 요나는 말이요 싫은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얼마나 평생 괴롭히던 민족인데 하나님의 진도가 가까이 왔으니까 잘 됐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가는데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배 아래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풍랑 만난 원인 범인으로 누가 되세요? 요나가 뽑혔잖아요. 네. 그때까지 우리가 구약에 보면 거의 다 제비 뽑아가 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오직 기도하는데 성령
강림 이후로는 제비 뽑는 게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없어 기록이.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인도를 한번 받기 때문에. 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오직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아무리 내가 몸된 재단에서 하나님의 일하기 싫다고 뻗쳐나가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일꾼을 대신 세워주는 걸 깨달아야 돼.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로 있을 때 참 그 장로님이요 이 주일학교 엄청나게 부흥시켰어요. 내가 늘 그 부장으로 하는데 참 저 장로님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다. 존경하던 분인데 이게 뜻이 맞지 않아가 교회를 나가네. 이 우리 주일학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댔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 장로님이 나가도요 절대 하나님은 대신 일꾼을 세우시지 그 교회가 망하지 않더라. 그걸 철저히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또 120명으로 채워지는 이 사도 11명에서 120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멈출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모두가 다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